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5일 일요일 29일입니다. 29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54분입니다. 예, 날씨가 오늘도 무척 덥습니다. 지금 밖에 온도가 33도, 34도 뭐 이러는 것 같고요. 오늘 오후에는 36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희 경주 이쪽 지역에는 밤에도 좀 더웠어요.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잤는데 중간에 밤에 이제 일어나서 에어컨을 껐더니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 덥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아무튼 어찌됐건 푹 못 잤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자면 잠이 푹 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하기가 좀 힘드네요. 이렇게 더우니까 일할 때 어떻게 하지? 벌써 걱정이 듭니다. 내일 일이 잡혀 있는데 일할 때 더우면 이거 참 걱정이네. 7월달을 어떻게 보낼까? 벌써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아이고 참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뭐 35도는 뭐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6월 말인데 벌써 뭐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면 7월 달에는 아주 펄펄 끓을 것 같습니다. 예.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더위로 인한 아프시지 않도록 모두 나름대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선입니다. 건강이 최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제 밤에 늦게까지 늦게 잤어요. 사실은 또 그리고 어제 책 늦게 읽고 밥을 늦게 안 치는 바람에 밥 먹고 소주 한잔 하고 그러고 참 뭐 이렇게 좀 빈둥대다가 좀 잠자리에 들었더니 2시 정도 되더라고요. 2시에 자서 오늘 10시 정도에 일어났는데 아이고, 오늘 좀 약간 여유 있게 보냈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은 밥을 먹어야 될 시간인데 입맛이 좀 없어요. 입맛이 없어서 밥을 조금 이따가 먹기로 하고 오전 시간에 책을 좀 읽고 미디어북을 하고 오후 돼서 뭐 밥을 먹든지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좀 뭐 잠을 자든 영화를 보든 좀 약간 여유 있게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 뭐 시간이 되면 필사 좀 하고 오늘 돈의 철학 이거는 끝마치는 걸로 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의 모험이란 책입니다. 존 브룩스 지음, 이충호 옮김, 이동기 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읽은 최고의 경영서, The best business book I've ever read. ever read가 아니고 ever read겠죠. read. 빌 게이츠 출판사 샘 앤 파커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브룩스라는 분은 저널리스트네요. 금융부분 저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좀 보면 책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글도 잘 쓰고. 이게 경영, 경제 이쪽은 약간 이과 계열 경제학은 뭐 경영 경제학이 문과라고 보긴 하는데 이과에 뭐랄까 사고방식이 많이 있어서
약간 이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영 경제에 대한 책을 쓰면 좀 딱딱한데 오히려 저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책을 쓰면 아주 문학적으로 잘 쓰더라고요. 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도 뭐 마찬가지로 중고로 샀어요. 싸게 샀습니다. 이충호 옮김. 존 브룩스라는 사람은 사실 잘 모르고 근데 유명한 분인 건 알고 있어요. 이충호 옮김 했는데 이 이충호라는 분은 신뢰가 가는 번역가죠. 그래서 빨리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도 좀 되도록이면. 아 이제 빨리 읽어보고 싶다는 책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바람에 어쩌면 신뢰가 잘 안 갈지도 모르는데 긴 호흡으로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긴 호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히 느리긴 하지만 어찌됐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부의 탄생이란 책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저런 책도 좀 읽어보고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추계시대, 이번 시간은 추계시대 4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한 일주일 만에 읽는 것 같아요. 추계시대 4장 217쪽.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알을 향한 기나긴 여행. 기원전 700년에서 600년경. 4장의 전문입니다. 우파니샤드의 모든 현자들과 마찬가지로 야지나 발키아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말하자면 불멸의 불꽃이 있다고 확신했다. 불멸의 불꽃은 전 우주를 유지하고 또 거기에 생명을 주는 불멸의 브라만에 참여하며 또 그 본질도 같았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이었으며 모든 주요 종교 전통에서 중심을 이루는 통찰이 된다. 궁극적 실제는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존재했다. 따라서 자아, 즉 아트만의 깊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불교에서 보면 이건 유의법입니다. 언젠가 사라질 거. 그래서 불교에서의 궁극적 진리는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브라만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 점이.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 이외의 종교 중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간 종교는 브라만교라고 생각합니다. 버마이려 사상. 그게 이제 바로 불교 물론 그 경계는 뚜렷하지만 불교와 버마이려의 사상이 그래도 불교 전에 가장 위대한 종교 사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버마이려라는 게 신과 범신입니다. 신과 나는 일, 하나와 려 같다. 버마이려, 신과 나는 하나와 같다. 모든 게 그러니까 신이란 뜻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거의 불교적인
이상 불교적인 궁극에 향해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바로 밑단계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나누니까 좀 이상해요. 근데 이건 도식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인간 내면의 정복, 우파니샤드. 예, 중요합니다. 우파니샤드. 이 종교를 공부하려면 우파니샤드 정도는 대충 어떤 건지는 알아야 돼요. 예. 요번 장이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베다 종교는 베단타, 즉 베다의 끝이라고 부르는 우파니샤드에서 성년에 이르렀다. 고대 베다 종교는 끊임없는 이주와 새로운 영토의 정복에서 영감을 받았다. 폭력적 갈등의 세계에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우파니샤드에서 한 무리의 신비주의자들은 내적 공간의 평화로운 정복에 나섰다. 이것은 종교사에서 주요한 진전을 뜻한다. 외적인 제의가 엄격한 자기 성찰로 대체되었음에도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고대 전통의 완성으로 여겨졌다.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사이에 나온 고전 우파니샤드 13권은 리그베다와 같은 지위를 부여받았다. 우파니샤드 또한 슈루티, 즉 계시된 것이라 최고의 경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파니샤드는 해석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베다 문헌 가운데 어느 것보다도 힌두 영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최초의 두 우파니샤드와 브라마나의 세계에서 단절없이 등장했던 숲의 책 아라냐카와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들 역시 여러 사제 학파가 내놓은 브라마나 주석에 덧붙은 비의적인 부속 문헌이었다. 실제로 최초의 우파니샤드는 자칭 아라냐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브라드 아라냐카 우파니샤드는 신 야주르베다파의 위대한 숲의 책이다. 이 우파니샤드는 서두에서 왕실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동시에 신 야주르베다의 전문 분야인 베다의 말 시생제를 논한다. 우파니샤드의 저자는 전통적인 방식의 반두라는 게 가로치고 관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두를 지적하면서 말의 여러 부위가 바로 자연세계라고 밝힌다. 종마의 머리는 새벽, 눈은 해, 숨은 바람이었다. 그러나 우파니샤드에서는 이 제의를 정신적으로 거행하고 완수할 수 있었다. 물리적이고 외적인 희생제와는 연결이 끊어지고 이제 온전한 현자, 가로 열고 리시의 정신 속에서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창가를 책임지던 우두가르트 사제들의 베단타 텍스트인 찬도기야 우파니파들은 그에 어울리게 우두가트르 사제들이 모든 창가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신성한 음절 옴에 대한 명상으로 시작된다. 옴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옴마니 밤매움 해가지고 불교에도 이 옴이 들어옵니다. 옴마니 밤매움 해가지고 이 옴이라는 것이 우주의 소리라고 해요. 우주에서는 옴이라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와 자신의 주파수 같은 것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주의 깨달음으로 인도된다. 이런 겁니다. 인도에서는 소리가 언제나 신성했다. 소리는 최초의 실제였다. 소리가 나오고 난 뒤 다른 모든 것이 거기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과 비슷해요. 기독교 요한복음 최초의 말씀이 있었다 이러잖아요.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에서는 이 한 음절이 모든 소리, 나아가서 전 우주를 대표한다고 보았다. 오음은 해, 달, 별 등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이었다. 이것은 소리의 형태로 나타난 브라만, 모든 것을 통합하는 생명의 힘이었다. 가지가 모든 잎을 붙들고 있듯이 오음은 모든 말을 붙들고 있다. 진실로 세상은 오음의 다름 아니다. 자, 이런 건 주표시를 좀 봐야겠죠. 우파니샤드,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창가는 그것을 읊조리는 사제의 외부에 있는 초월적 실제만이 아니다. 창가는 인간의 몸, 아트만, 숨이나 말이나 귀나 눈이나 정신과 하나이기도 하다. 찬도기야 우파니샤드는 듣는 이의 관점을 내적 자아로 되돌린다. 사제가 마음속에 이런 관련을 확고하게 붙잡아둔 상태에서 이 신성한 음절을 읊조리면 영적 탐구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오음은 브라만이기 때문에 불멸이자 두려움 없는 것이다. 이것도 CU? 예, 이것도 우파니샤드에서 나오는 겁니다.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에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체크를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 불멸의 두려움 없는 소리를 읊조리면서 반두를 명상하는 사람은 반두는 여기서 이제 연기와 관련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연기법. 반두를 명상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불멸을 이루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우파니샤드에 담긴 전망의 핵심에 다가가게 된다. 이제 초점은 제의를 외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의 내적인 의미에 맞춰진다. 단순히 제의와 우주의 관련 가로 열고 반두, 제의와 우주의 관련이 반두군요. 관련을 확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며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존재의 근거인 브라만에 이를 수 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외부에 있는 대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내부로 눈길을 돌렸다. 실제로 이 각각의 신은 자신의 창조물이며 그 자신이 모든 신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버마이려입니다. 3. 이거 브라다라 니아카 우파니샤드. 우파니샤드의 초점은 아트만 즉 자아였다. 아트만은 브라만과 동일하다. 현자가 자기 존재의 내적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자동적으로 궁극적 실제로 들어가 필멸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한계점이에요. 고작 필멸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이런 사상이 시작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것도 좀 사실은 뛰어넘을 거예요. 필멸의 고통 따위는 이제 그 정도 되면 죽음의 고통 따위는 두려움이나 이런 거에는 넘어서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인데 자기가 신이고 이런데 뭐 그런 두려움은 사라지겠죠. 여기서 아트만과 브라만이 동일하다, 여기 주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트만은 브라만과 동일하다. 우파니샤드 가르침의 정수,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만과 개인의 본질인 아트만,
가로 열고 자아의 자아 아트만이 궁극적으로 같다는 뜻이다. 범아이려라고 한다. 뭐 체크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체크한 김에 아까 전에 범아이려 이거는 좀 익혀두실 필요가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 것 같다. 이 세상 모든 것과 같다. 다시 말해서 아주 훌륭합니다. 높은 수준이에요. 예. 높은 수준입니다. 외부인이 보기에 이것은 솔직히 믿기지 않는 이야기다. 입증 불가능한 일련의 추상적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을 따르기는 매우 어렵다. Survey of Hinduism. 클라우스 K. 클러스터마이어. 현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입증하지 않는다. 텍스트는 체계가 없고 논리는 괴상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논증 대신 경험과 환상 이야기,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경구와 수수께끼만 있을 뿐이다. 어떤 구절은 되풀이되는데 이 구절에서는 서구의 독자가 쉽게 공유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담긴 것이 분명하다. 현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자아가 브라만이다. 아얌 아트마 다시 아얌 아트마 브라만. 그것이 가르침이다. 이게 우파니샤드. 다라니아카 우파니샤드. 찬도기야 우파니샤드는 훨씬 더 간결하다. 그것이 바로 너다. 타트트밤 아시. 타트트밤 아시. 이건 시우 찬도기야 우파니샤드. 이런 구절들은 위대한 말씀 마하바키야이지만 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현자들은 체계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기보다는 종종 겉으로 보기에 관련이 없는 일련의 통찰을 제시한다. 가끔은 부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쪽을 더 좋아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해주는 것이다. 브라드 아라냐카 우파니샤드에서 가장 중요한 리시인 야지나 발키아도 자신이 말하는 아트만이 무엇인지 정의하려 하지 않았다. 예. 뭐 그것, 이것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제가 한때 그래서 관심이 많았어요. 이쪽 이 힌두교 전통에. 그래서 인도에 근대에 아주 위대한 이 힌두교 철학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관련된 책들을 우리나라의 어떤 스님께서 번역을 쫙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제가 다 사모았는데 저기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뭐 있는 그대로 그대가 그것이다. 뭐 I am that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돼 있어요. 힌두교
이런 이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이죠. 자, 야지나 발키아 봅시다. 이 자 아트만에 관해서는 아니다, 아니다, 네티, 네티, 예, 이렇게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예, 이거 아주 유명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티, 네티. 예, 이것은 붙잡을 수가 없다. 본디 붙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썩지 않는다. 본디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는 집착은 없다. 본디 이것이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얼매이지 않는다. 두려움 때문에 떨지도 않고 해를 입지도 않는다. 네. 브라드 아라냐카 우파니샤드. 논쟁은 종종 한쪽이 더 나아갈 수 없어 입을 다무는 것으로 끝난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자들은 브라모디아, 즉 경쟁자들이 브라만의 신비를 정의하기 위해 벌이는 논쟁을 감독한다. 그러나 이 논쟁은 늘 침무로 끝이 났다. 이것은 그 실제가 말이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음을 암시한다. 위대한 말씀은 정상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다가갈 수 없다. 사실은 근데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상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 논리나 감각적 지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랜 기간의 훈련, 명상, 또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자기 성찰을 개발함으로써만 파악할 수 있다. 우파니샤드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독자는 그 결론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선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마디 말을 내뱉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그르친다. 이게 같은 맥락인 겁니다. 자, 우파니샤드라는 말은 가까이 앉았다는 뜻이다. 이것은 신비주의 경향의 현자가 발치에 앉은 영적인 재능이 있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던 신비한 지식이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부분이 우파니샤드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과 차이점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이런 신도 전통이 이제 이런 브라만교 전통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혹시 예뻐하는 특별한 몇 명에게만 법을 전하시는 게 아니냐, 비밀리에.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손을 쫙 펴 보이십니다. 네. 자, 봐라, 내가 숨기는 게 있냐. 우파니샤드는 주먹을 쥐고 이렇게 전해준다고 하거든요. 비밀리에. 나는 숨기는 게 없다. 너희 모두에게 공평하게 가르침을 펼쳤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초기 경전에 아리아인 대부분은 전과 다름없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와 희생을 드렸다. 이 길고 힘든 탐구를 수행할 재능도 욕구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화 되는 거죠. 현자들은 종교의 새로운 방법을 탐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도 없는 정신세계에 침투하여 선구자가 되었는데
오직 재능 있는 소수만이 그들과 동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은 변하고 있었다.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영성을 찾을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뜻이다. 예. 사실 한계에 부딪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 수행 생활이라는 게 매우 어렵고, 예, 좀 고단하고, 예, 그렇죠. 자기의 욕구들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소수만이 그 길에 나서게 되는데, 그 소수들은 이제 뭐랄까, 남들보다 높은 고양된 정신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첫 우파니샤드는 도시와 가정의 출발점에 놓인 사회가 배경이었다. 올리벨레 우파니샤드. 이 텍스트는 농사에 관련된 비유는 없고 직조, 도기제조, 야금과 관련된 언급이 많다. 사람들은 현자들과 의논을 하러 먼 거리를 여행했다. 그 말은 교통이 편리해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많은 토론이 라자의 궁전에서 벌어졌다. 생활은 더 안정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상을 할 여가가 늘어났다. 브라드 아라냐카 우파니샤드는 비데하 왕국에서 기록된 것이 거의 틀림없다. 비데하 왕국은 기원전 7세기 아리아인의 확장에서 동쪽으로 가장 멀리 나간 곳에 있는 변방 국가였다. 올리벨레 우파니샤드. 서쪽 아리아의 땅에 사는 브라민들은 비데하가 투박한 애송이 나라라고 경멸했다. 그러나 이 동쪽 영토에서는 여러 민족이 왕성하게 뒤섞이고 있었다. 이전에 이주해온 인도 아리아 정착민, 이란에서 온 부족들, 가로 열고 나중에 말라 바치 사카로 알려진다. 가로 닫고. 여기서 사카가 사카족,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사카족입니다. 바치도 나중에 유명하고요. 말라도 나오고 초기 경전에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인도 토착 민족들이 섞이고 있었다. 이란에서 온 부족들의 인도 토착 민족들이 섞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리아족과 인도 토착민들이 섞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만남은 지적인 자극을 주었다. 출가자들 또한 금욕적 생활 방식을 실험하면서 신선한 발상을 할 수 있었다. 이쪽 지역이 겐지스강이 있어서 비옥합니다. 살기가 좋아요. 큰 강, 아주 겐지스강 전 가봤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마치 바다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 크기가. 강이요. 진짜 이게 히말라야 산맥에서 내려오는 강줄기거든요. 그래서 유량이 아주 풍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강, 물. 네. 최초의 우파니샤드 두 편은 이런 강렬한 지적, 영적 흥분 상태를 반영한 것이 틀림없다. 브라드 아라냐카도 찬도기아도 한 저자가 쓴 것이 아니다. 나중에 한 편집자가 여러 텍스트를 모아 엮은 것이다. 저자와 편집자들은 모두 궁전과 마을에 떠돌던 공동의 일화와 관념에 의존했다. 사람들은 간다라에서 무려 1500km나 떨어진 비데하, 지금 겐지스강에서 유역입니다.
비데아까지 가서 당대의 유명한 스승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쉽게 생각했다. 그런 스승으로는 아트만의 본질에 관해 깊이 생각했던 산딜리아, 비데하의 왕 자나카, 쿠루 판찰라의 왕 프라바나 자이발리, 카시의 왕 아자타사투루, 아자타사투 유명한 왕입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 유명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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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트 쿠마라 등이 있었다. 평생 독신으로 사셨구나. 새로운 관념들은 원래 브라민 사제들에게 나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크샤트리아와 왕들도 논쟁과 토론에 참여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가운데 기르기 바카크 나비와 야지나 발키아의 부인 마이트레이가 주목할 만하다. 브라모디아의 다른 논쟁자들도 두 여자를 받아들였던 것 같으며 편집자들도 그들의 논의를 당연히 포함했다. 그러나 초기 우파니샤드에서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은 비데하의 야지나 발키아와 쿠쿠 판찰라 지역의 유명한 교사 우달라카 아루니였다. 두 사람 모두 기원전 7세기 후반에 활동했다. 기원전 7세기 후반이면 이제 부처님 탄생보다도 약 7세기니까 600년, 한 200년 정도 앞서는 거에 되나요? 야지나 발키아는 새로운 영성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던 비데하의 자나카 왕의 직속 철학자였다. 우파니샤드의 모든 현자들과 마찬가지로 야지나 발키아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말하자면 불멸의 불꽃이 있다고 확신했다. 불멸의 불꽃은 전 우주를 유지하고 또 거기에 생명을 주는 불멸의 브라만이 참여하여 하며 또 그 본질도 같았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이었으며 모든 주요 종교 전통에서 중심을 이루는 통찰이 된다. 궁극적 실제는 모든 한 인간 한 사람 안에 존재했다. 따라서 자아, 즉 아트만의 깊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브라마나는 이미 인간의 내면 깊은 곳, 숨, 물, 불 등과 동일시된다. 가로 열고 숨, 물, 불 등과 동일시된다. 가로 닫고 이 희생자와 동일하며 희생제의 핵심에 있는 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인 브라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야지나 발키아를 비롯한 우파니샤드 현자들은 이 개념을 발전시켜 이것을 외적 제의에서 해방시켰다. 아트만은 이제 단순히 인간 존재에 생명을 주는 숨이 아니라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자체이기도 했다. 이것은 모든 감각 배후에 있는 요인이었으며 따라서 묘사가 불가능했다. 야지나 발키아는 이렇게 설명한다. 보는 일을 하는 보는 사람을 볼 수는 없다. 듣는 일을 하는 듣는 사람을 들을 수는 없다. 생각하는 일을 하는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생각할 수는 없다. 지각하는 일을 하는 지각하는 사람을 지각할 수는 없다. 만물, 브라만 안의 자아는 너의 이 아트만이다. 알쏭달쏭하네요. 보는 일을 하는 듣는 사람은 들을 수는 없다. 생각하는 일을 하는 지각하는 사람은 지각할 수 없다. 예. 이거는 마치 이제 중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론에서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한다. 가는 사람은 가지 못한다. 가고 있는 사람도 가지 못한다. 뭐 이런 거. 중론의 논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분이 불암한교회 이 핵심 사상을 잘 정리하고 있어요. 잘 정리하고 있고 알기 쉽게 공부하기 쉽게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대목들만 이렇게 좀 공부를 해봐도 웬만한 저기 상식 이상의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대단한 책이에요. 처음으로 인간은 인간 의식의 더 깊은 층들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추구의 시대 현자들은 규율 잡힌 자기 성찰로 정신의 표면 아래 놓인 자아의 방대한 영역에 눈을 떴다. 완전하게 자의식을 갖춰가고 있었던 것이다. 자아는 변함없는 불멸의 불암함과 동일하기 때문에 굶주림과 목마름, 슬픔과 미망, 노년과 죽음도 넘어서 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죽음에 대한 초월. 야지나 발키아는 부인 마이트레이에게 그것은 불사이며 불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아는 브라만과 마찬가지로 초월적이고 손으로 붙잡을 수 없다. 이 원성이 있을 때만, 즉 둘로 나뉠 수 있을 때만, 이원성이 있을 때만, 즉 둘로 나눌 수 있을 때만 뭔가 규정하거나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 브라만교에서는 반드시 이원론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와 정신 또는 영혼 이런 식으로 물질과 영혼 뭐 이런 식으로 물질과 정신, 육체와 영혼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원론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뭔가가 있다는데 뭔가를 정의하지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물질은 아닌 테고 사람은 자신과 떨어져 따로 있는 것이라야 보고 맛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가로 열고 브라만 전체가 한 사람의 자아 아트만가 된다면 그가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무슨 수단으로 볼 것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무슨 수단으로 생각할 것인가? 네, 이거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인식할 수가 없다. 자기 내부에서 지각하고 있는 존재를 지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단지 내티 가로열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자는 아트만이 존재한다고 확언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어려운 개념이고 이게 철저하게 수행으로 이 이론을 체득하지 않으면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냥 우리는 이 정보가 알려주는 대로 읽어나가면서 지성으로 알아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영성의 목표는 알 수 없는 아트만을 아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까? 야지나 발키아는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브라모디아 토론의 전통적인
형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대화 상대에게 브라만이나 아트만을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유용한 사고 과정이 끝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나중에 소크라테스가 개발한 문답법과 비슷한 기술이었다. 야지나 발키아는 상대의 부적절한 아트만의 정의를 제거하고 그 정의를 차례차례 분석하면서 점차 상대가 외적인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내적 세계의 손에 잡히지 않는 실체를 파악하도록 이끌었다. 예를 들어 자나카의 왕이 다른 브라민에게서 들은 아트만 이야기 가로 열고 아트만이 말이고 숨이고 눈이고 바람이고 심장이라는 이야기를 나열하자 야지나 발키아는 이 답들이 절반만 진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파니샤드. 그들이 찾는 실제는 이런 현상 기저에 깔려 있으며 집의 기초처럼 그 현상들을 지탱했다. 더 근본적인 이 실제는 규정할 수 없고 다만 집에 들어가 살듯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을 뿐이다. 야지나 발키아는 피상적 지식을 한층 한층 체계적으로 제거하여 일상의 현실이 절대적인 것의 표현임을 인식하고 자아의 핵심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개별적인 나, 신체적 욕구, 욕망, 공포에 둘러싸인 나가 아니라 그 자체로 궁극적 실제임을 볼 수 있도록 제자들을 이끌었다. 그들은 길고 더딘 자기 발견의 탐구에 나서야 했다. 이것은 추구의 시대의 근본 원리를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깨달은 사람은 자기 내부에서 세상을 초월하여 위로 올라갈 수단을 발견한다. 그들은 단지 주술적 제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의 신비를 아는 과정에서 초월을 경험한다. 야지나 발키아는 제의 개혁가들과 달리 종교의 외적 의식을 논의하지 않았다. 대신에 진정한 자아, 즉 세속적 경험 속의 나를 통제하고 살아있게 하는 내적 인간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간 존재의 심리적 구조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정상적인 의식과는 다른 존재 양식을 발견해야 했다. 정상적인 의식은 감각지각, 상식, 합리적 사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야지나 발키아는 제자들에게 꿈을 꾸는 상태, 공간이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은 상태를 생각해보라고 가르쳤다. 꿈속에서 우리는 외적 세계를 해체하고 우리 자신의 기쁨, 쾌락, 환희를 창조한다. 우리는 프라자 파티와 마찬가지로 창조되어 웅덩이, 수레, 길, 소떼를 만들어내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내적인 빛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구축한다. 꿈속에서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높은 자아를 의식하게 된다. 잠깐 동안이나마 몸의 제약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몽을 꾸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고통, 공포, 욕망을 예리하게 의식한다. 그러나 꿈이 없는 깊은 잠 속에서 자아는 심지어 정신적으로 표현된 이런 활동에서도 해방된다. 잠이 깊이 들면 공포를 넘어선다. 야지나 발키아는 깊은 잠이 망각이 아니라 의식의 통일 상태라고 믿었다. 그는 이것을 성교 경험에 비유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안길 때 안팎의 모든 것을 잊는다. 모든 이원적인 느낌을 잃어버린다. 거기에는 자신과 구별되고 분리되는 것으로 보이는 제2의 실체가 없다. 오직 하나의 상태만을 의식할 때 자아는 안한다. 즉 브라만의 희열을 경험한다. 안한다가 이제 이 희열, 기쁨이란 뜻인데 부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안한다의 이름입니다. 이
여기에서 성교 경험하면서 얘기하면서 오르가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좀 이따가 오르가즘, 성교에서 느끼는 오르가즘. 오쇼 라진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쇼 라진 씨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 오르가즘이 시열을 느끼는 이유가, 오르가즘을 느끼는 그 당시는 자기 자아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시열을 느낀다는 거죠. 도박 얘기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박꾼들은 자기 재산을 잃어가면서 자기를 비우게 되고 자기를 잃게 된다. 거기에서 쾌락을 맛본다. 그런 원리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잠이나 오르가즘에서 경험하는 일시적 해방은 영적 탐구의 목표인 영원한 해방, 즉 완전한 자유와 고요를 경험하는 단계를 미리 맛보는 것일 뿐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유지되지 않죠. 그래서 이 성교, 성행위는 방편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신두교 특히, 밀교에서도 좀 뭐 그런 게, 불교의 밀교에서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고요. 신두교, 브라만교에서는 특히 방편으로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가마슈트라 그런 책도 있고요. 그걸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의 상태는 현자가 아트만을 경험할 때 찾아온다. 자기 존재의 내적 핵심과 하나가 되면 차분해지고 안정되고 서늘해지고 끈기가 생기고 침착해진다. 브라만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두려움 없는 불멸의 브라만으로 채워지면 악으로부터 자유롭고 도끼로부터 자유롭고 의심으로부터 자유롭다.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며 공포에서 자유로운 불멸의 자, 태어나지 않은 거대한 자를 알기 때문에 불화만을 아는 것이며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된다. 따라서 자아를 알게 된다는 것은 순수한 환희의 경험, 즉 엑스타시스이다. 엑스타시스다. 이 알은 개념 너머에 있으며 논리적 연역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음 내부에 존재하는 내적인 빛의 자각이며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직관으로서 일반적인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 알은 개인을 변화시킨다. 이 알은 오직 오랫동안 자기 성찰 훈련을 한 뒤에만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야지나 발키아의 문답법을 연습해야 한다. 즉 일반적인 사고 습관을 체계적으로 벗어버리고 자신의 내적 세계, 꿈, 무의식의 상태를 의식하고, 즉 자신이 원하는 알은 말을 넘어선 것이며 세속적인 생각이나 경험과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것이라고 스스로 일깨워야 한다. 야지나 발키아는 일반적인 사실 정보를 나눠주듯이 이 알을 나눠줄 수가 없었다.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을 뿐이었다. 네, 54분이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이고, 좀 뭐 쉽지 않은 내용이라 만만치 않네요.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자, 빨리 끝내고 밥 먹어야겠습니다. 몇 쪽 안 남았으니까. 자, 이어서 230쪽. 야지나 발키아는 그렇게 아는 사람, 가로 열고 자신과 브라만이 하나임을 깨달은 사람, 가로 닫고, 아는 사람은 죽어서 그 알을 가지고 브라만에 이를 것이라고 믿었다. 전통적인 베다 제의에서는 전통의 행동, 전례의 행동, 가로 열고 카르마에 의해서 신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자아를 구축했다. 그러나 야지나 발키아에서 불멸의 자아 창조는 외적 제의가 아니라 이렇게 세심하게 얻은 알무로 이룩하는 것이었다. 제의 전문가들은 시생제를 완벽하게 실행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자아가 구축된다고 믿었지만 야지나 발키아는 외적인 자아는 우리의 모든 행위와 경험의 규정을 받는다고 확신했다.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그가 행동하는 방식과 처신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행동이 좋으면 좋게 변할 것이다. 행동이 나쁘면 나쁘게 변할 것이다. 야지나 발키아가 말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외적 행위가 아니었다. 욕구에 따른 충동이나 집착의 감정 같은 정신적 활동이 핵심이었다. 욕망이 이 세상 것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 죽은 뒤에 하늘에 잠깐 머문 뒤에 세상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의 정신과 인격은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집착한다. 따라서 다시 태어나 이 세상으로 돌아와 행동으로 돌아와.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돌아와 행동으로 돌아와. 여기 아래에서 새로운 삶을 다시 견뎌야 한다. 오직 불멸의 자아만 구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만이 브라만에 속한다. 바라지 않는 사람, 욕망이 없고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욕망이 이미 충족되어 있고 유일한 욕망이 자신인 자아인 사람은 유일한 욕망이 자신의 자아인 사람은 그 핵심 기능들이 떠나지 않는다. 그가 브라만이며 그는 브라만에게 간다. 그는 두 번 다시 고통과 필멸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예. 이게 바로 윤회죠. 불교도 보면 이제 윤회라든지 이런 개념을 이런 브라만교에서 가져옵니다. 그 전통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 전통 안에서 전통 바탕에서 불교 사상을 논의해 나가기 때문에 맥락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불교 공부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확실히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 야지나 발키아의 사상이 불교와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다. 연결선상에 있다. 불교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야지나 발키아라는 사람을 내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서 공부하게 되네요.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행동, 가로 열고 카르마의 교의를 듣게 된다. 이제 카르마,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한다. 가로 열고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한다. 카르마는 불교에서도 카르마라고 합니다. 인도 영성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야지나 발키아의 시대만 해도 새롭고 논란이 많은 개념이었다. 브라민 친구인 아르타바가가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야지나 발키아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네. 내 손을 잡게. 아르티바가
내 손을 잡게 아르타바. 다시. 내 손을 잡게 아르타바가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세. 카르마라는 새로운 교위는 전복적이었다. 희생제가 하늘에서 영원한 자리를 보장해 준다고 여전히 가르쳤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의 효과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야지나 발키아를 비롯한 우파니샤드의 현자들은 여러 번 완벽하게 희생제를 지내도 고통과 죽음의 이 세상으로 계속 돌아와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충격적인 죽음을 한 번만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풀려난다는 희망도 없이 되풀이하여 병, 노년, 죽음을 견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재생과 다시 죽음의 끊임없는 순환, 가로 열고 삼사라 또는 윤회, 가로 닫고 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알고 엑스타시스를 경험하는 것뿐이었다.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이곳 아래에 있는 덧없는 것들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나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삶에 우리의 개인적 생존에 집착한다. 우리의 개별성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개별성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자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온 우주를 포함한 브라만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현재의 이 제한된 존재에 매달려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현자들은 이런 해방의 지식을 얻는 최선의 방법은 출가자가 되어 세속적인 이익을 완전히 포기하고 금욕 생활로 욕망을 없애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은 아직 의무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야지나 발키아는 결국 아내와 궁정을 떠나 숲에서 집 없음의 상태로 들어가 분투하는 자, 가로 열고 슈라마나의 삶을 끌어안는다. 이 슈라마나가 사문입니다. 사문. 그러니까 이 슈라마나를 음사로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 사문이에요. 분투하는 자, 애쓰는 자. 그러나 찬도기야 우파니샤드의 가장 중요한 현자로 꼽히는 우달라카 아루니는 평생 쿠루 판찰라 지역의 브라민 가장 자리를 유지했다. 이 우파니샤드는 세상에서 독실한 생활을 하는 가치를 긍정하며 끝맺는다. 브라마카린으로서 공부하는 과정이 끝나면 가장은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 스승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실행에 옮겨야 했다. 신성한 배달을 낭송하고 자식을 가르치고 명상하고 아임사를 실천하고 폭력을 삼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해야 했다. 이 텍스트는 이렇게 끝을 맺는다. 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은 브라만의 세계를 얻으며 다시 이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지나 발키아는 이제 사문의 전통을 만들었고 우달라카 아루니는 힌두교의 나중에 힌두교, 불교, 인도의 전통 종교, 힌두교의 전통을 만든 거군요. 부드럽고 착한 사람 우달라카는 기본적으로 야지나 발키아와 생각이 같았다. 그는 궁극적 실제인 브라만이 인간의 야트만과 동일하다고 보았으며 새로운 교의인 카르마를 가르쳤고 깨달음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며 잠의 경험에 대해 명상했다. 우달라카도 야지나 발키아와 마찬가지로 죽음과 재생의 고통스러운 순환에서 해방되는 것, 가로 열고 목샤라고 합니다. 목샤, 해탈이 영적 생활의 목표이며 이것은 외적 제의 실행이 아니라 내적인 알의 탐구로만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이네요. 예. 뭐 체크를 해놔야겠어요.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야지나 발키아와 우달라카. 야지나 발키아도 나중에 따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파니샤드가 이렇게 그 깊은 사상적, 종교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찬도기야 6장에서 우달라카가 아들 슈베타 케투를 새로운 영성의 신비한 지식에 입문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가르침이 전달되는 방식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슈베타 케투도 결국 중요한 현자가 되지만 이 장에서는 겨우 브라마 카린으로서 12살짜리에게 배정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그럼에도 베다 생활에 관해 알 것을 모두 알았다고 생각하며 오만하기 짝이 없다. 우달라카는 참을성 있게 이 그릇된 자신감을 무너뜨려 아들에게 세상, 자신, 궁극적인 것을 인식하는 다른 방법을 가르친다. 우달라카는 우선 어떤 사물의 정체성은 그것을 만든 재료, 가로 열고 점토, 구리, 쇠, 가로 닫고 재료와 분리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우주는 원래 그냥 그 자체, 가로 열고 절대적이고 나눌 수 없는 단순함, 가로 닫고 자체로 이루어져 있다. 오직 하나, 두 번째는 없다. 프라자파티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는 열, 가로 열고 타파스, 열, 뜨거운 열에 의해 증식되어 결국 이 자체로부터 전 영역의 창조물을 내놓았다. 이런 식으로 이 하나는 모든 창조물 하나하나의 기원, 본질, 따라서 진정한 자아가 되었다. 이 가장 훌륭한 본질, 그것이 온 세상의 자아를 이룬다. 이 문장들은 후렴처럼 전장에 걸쳐 나오면서 핵심적인 가르침을 뒷받침한다. 슈베타 케투가 브라만, 즉 우주의 비인간적 본질이며 우주의 비인격적 본질이며 이것을 우달라카가 다른 현자들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이고 간결하게 그것이라고 언급한다. 네, 좋은 표현이네요. 중립적이고 간결하게. 네. 그러나 형 이상학적 가르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슈베타 케투는 이 지식을 내적으로 전유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런 외적인 가르침을 자신의 개인적인 정신적 풍경과 융합해야 한다. 그는 훗날 사상가들의 표현대로 그것들을 실현해야 한다. 즉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우달라카는 산파 역할을 해야 했으며 그의 아들 안에서 이 새로운 통찰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탄생시켜야 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학술적이고 추상적인 교육은 아니었다. 슈베타 케투는 아버지의 형이상학적 설명을 들을 뿐 아니라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해주는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우달라카는 일상적인 사례를 끌어들였으며 슈베타 케투를 1년의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실험은 그가 아들에게 물이 든 잔에 소금 한 덩어리를 하룻밤 넣어두라고 한 것이다. 다음날 소금 덩어리는 완전히 녹았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을 여러 번 마셔보게 하면서 그때마다 맛이 어떠냐고 물었다. 슈베타 케투는 계속 짜다고 대답했다. 소금은 여전히 그곳에 물의 모든 부분에 있었다.
물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그곳에 있단다. 온 세상의 본질이자 자아인 눈에 보이지 않는 브라만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그것이다. 슈베타 케투. 하하. 야, 아주 멋진 이야기네요. 이런 이야기 참 좋습니다. 깨달음으로 인도되고 계신가요? 브라마는 소금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생물 하나하나에 나타난다. 브라마는 반이한 나무 씨앗 속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며 여기에서 커다란 나무가 자라난다. 그러나 슈베타케투가 그 씨앗을 잘랐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우달라카는 나무의 모든 부분에 존재하면서 생명을 주는 수액이 브라만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브라만은 모든 인간의 아트만이듯이 나무의 아트만이기도 하다. 만물이 똑같은 본질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이 특별하고 유일무이하며 지구상의 다른 모든 존재와 다르다고 상상했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깊은 진실을 살피는 대신 자신을 귀중하고 흥미로운 것으로 만들어주는 특징들에만 집착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특징들은 같은 바다로 흘러드는 강물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이지도 않고 의미도 없었다. 바다에서 합쳐지면 모두 그냥 바다가 될 뿐이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나는 저 강이다, 나는 이 강이다 하면서 자신의 개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우달라카는 말했다. 똑같은 것이다. 모든 창조물이 실제하는 그것에 이를 때는 우리가 실제하는 그것에 이르고 있다고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제 개별성에 집착하지 않는다. 호랑이건 일이건 사자건 각닭이건 모두 합쳐져 그것이 된다. 그들은 늘 그것이었고 언제나 그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속적인 자아에 집착하는 것은 미망이며 이것은 반드시 고통과 혼란을 낳는다. 브라만이 자신의 아트만, 즉 자신에게서 가장 진실한 것이라는 해방을 안겨주는 심오한 지식을 얻을 때만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은 얻기가 쉽지 않았다. 알 수 없는 아트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아트만은 서양 사람들이 영혼이나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달라요. 서베이어 부신드이즈 스토마이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죠. 우파니샤드는 몸과 영혼을 나누지 않고 인간을 복합적 전체로 보았다. 우달라카는 아들을 15일 동안 굶기면서 물은 마음대로 마시게 했다. 단식이 끝나자 슈베타케투는 몸이 너무 약하고 영양이 부족해서 구루와 함께 그렇게 자신있게 습득했던 베다 텍스트를 암송할 수가 없었다. 그는 정신이 순수한 지성이 아니며 이 또한 음식, 물, 말, 열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트만은 신체적인 동시에 영적이었다. 네. 열과 몸에 내재하는 것이었으며 물질적인 것이건 덧없는 것이건 만물의 궁극적이고 변함없는 내적 핵심이었다.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해둬야 나중에 영혼과 구분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원론이라고 근데 얘기를 했는데 이원론적으로 가는 건 맞아요. 이것은 어떤 단일한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고 또 비유될 수도 없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만물의 가장 깊은 진리였다.
이것은 오랜 수행 끝에 인간 존재의 내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인도의 이원론과 불교. 저 책도 있습니다. 인도의 이원론과 불교. 저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 아직 자세하게 제가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각자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읽어 나가면 근데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불교가 등장하고 하면 알게 될 겁니다. 수행자가 침묵과 영적 훈련으로 자아의 깊은 곳을 여는 데에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나가는데 불과한 것을 바라는 일이 무익하다는 사실, 결국 꿀단지를 만드는 꽃가루 알갱이들만큼이나 하찮은 개인적 특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제자는 구루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며, 그러면 구루는 제자가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도록 도와준다. 초기 우파니샤드는 과거의 배다 제의주의를 넘어서기는커녕 거기에 저항하지도 않았다. 현자가 외적인 제의를 꿰뚫어 내면의 의미를 보기 전에는 절대 그 핵심에 있는 브라만의 절대적 실제를 깨달을 수 없었다. 찬도기아는 옴이라는 음절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읊조리는 사제는 먹이를 달라고 지저대는 개와 같다고 말했다. 신들은 배경으로 물러나 심의해졌다. 초기의 우파니샤드에서 브라만의 인격화된 표현인 브라자파티는 이제 평범한 구루가 되어 제자들을 가르쳤다. 제자는 브라자파티를 지구의 실체로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들 자신의 아트만을 구해야 했다. 악으로부터 자유롭고 노년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슬픔으로부터 자유롭고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이것이 너희가 발견하려고 노력할 자다. 데바와 아수라도 이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했으며, 그래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내부로 향하는 훈련을 열심히 했다. 찬두기아는 데바와 아수라가 처음으로 아트만에 관해 들었던 순간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서로 말했다. 자, 자아를 발견하면 모든 세계를 얻고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니 그 자아를 찾아보세. 그래서 데바를 대표하는 인드라와 아수라의 지도자로 꼽히는 비로차나가 겸손한 베다 제자로서 스승의 불에 넣을 장작을 들고 프라자파티의 문간에 이르렀다. 그들은 프라자파티와 함께 32년 동안 공부를 했지만 여전히 아트만을 발견하는 데는 다가가지 못했다. 프라자파티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서 그릇에 담긴 물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라고 말했다. 무엇이 보이는가? 우리 자신을 베낀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메시를 냈네요. 그들이 대답했다. 그러자 프라자파티가 말했다. 그것이 아트만이다. 그것이 불멸이다. 그것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그것이 브라만이다. 그들은 기뻐서 떠났다. 비로차나는 이 지식을 아수라들에게 가지고 돌아갔다. 몸이 아트만이다. 비로차나는 아수라들에게 말했다. 신체적 욕구만 돌보아도 이 생과 다음 생에서 마음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시생제나 제의는 필요 없다. 이건 좀 직관적인 이야기예요. 재밌네요. 그러나 인드라는 하늘로 돌아가는 길에 발을 멈췄다. 아무리 우아한 옷을 입고 몸이라도 늙고 아무리 우아한 옷을 입은 몸이라도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을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인드라는 장작을 들고 프라자파티에게 돌아가 다시 69년을 공부하여 자신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프라자파티는 꿈을 꾸어 자아가 신체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아트만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드라는 처음에는 이 설명에 행복해했다. 그러나 잠속에서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심지어 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인드라는 다시 프라자파티에게 갔다. 그러자 프라자파티는 이번에는 꿈없는 깊은 잠에 들어 완전히 냉정하고 고요할 때 아트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자아다. 그것이 불멸이다. 그것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그것이 브라만이다. 다시 인드라는 이 생각에 끌렸지만 얼마 후에 여기에서도 실망을 느꼈다. 그런 깊은 무의식적 상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드라는 프라자파티와 함께 5년을 더 있었고 마침내 진리를 들을 준비가 되었다. 마침내 프라자파티는 인드라에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몸을 넘어선 곳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래야 모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기능에서 독립된 내적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트만이란 사람이 냄새를 맡고 보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용입니다. 깨달은 자가 이 말을 하겠다고 말한다. 그것이 자아다. 그가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자아다. 깨달은 자가 이것을 듣겠다고 말한다. 그것이 자아다. 그가 들을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이 자아다. 깨달은 자가 이것에 관해 생각하겠다고 말한다. 그것이 자아다. 정신을 볼 줄 아는 신성한 능력이다. 이 자아는 정신으로 그 신성한 보는 능력으로 브라만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욕망의 대상들을 인식하면서 기뻐한다. 이 이야기는 자아 발견의 긴 과정을 보여준다. 스승은 제자에게 그냥 답을 줄 수 없다. 자기 성찰의 단계를 거치도록 인도할 뿐이다. 드디어 문제의 뿌리에 이른 것처럼 보였을 때 제자는 스스로 이것이 탐구의 끝이 아니며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심지어 이 막강한 인드라도 신에게 불멸을 주는 아트만을 발견하는데 101년이 걸렸다. 네, 101년. 오래 걸렸네요. 우파니샤드의 현자들은 인성의 핵심을 찾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현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했다. 구루 프라자파티는 이 내면의 여행을 한 사람을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깊고 고요한 자라고 불렀다. 그는 특별한 정보를 얻어서가 아니라 다르게 살아서 자기 자신에 이르렀다. 이 과정은 마지막 목표의 성취만큼이나 중요했다. 그냥 찬도기아의 텍스트만 읽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다. 제자가 실제로 명상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 성찰이라는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지 않는다면 깨달음도 있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점은 형이상학적 명상이 입문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브라마 가린과 마찬가지로 우파니샤드의 제자 또한 자기를 지우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이것은 탐구의 지적인 내용만큼이나 중요했다. 언제나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던 인드라도 스승을 위해 나무를 하고 스승의 불을 보살피고 집을 청소하고 금욕을 실천하고 전쟁을 그만두고 아힘사를 실천해야 했다. 현자와 신들은 공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던 에고를 버릴 때만 효과가 있는 영적 기술을 발견하는 중이었다. 인간의 종교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좀 이번 장 이 내용은 조금 익혀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전공과도 관련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벌써 23분이네요. 밥은
먹어야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